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을 주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늘나라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의 말씀이 법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믿습니다. 또 주를 믿는 것은 그 주님만이 소망인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무사히 살아가길 바라고 오늘은 잘 넘어가길 바라고 오늘을 잘 견디길 바라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맞닿아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야 내일이 온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내일이 되는 것인지, 하루하루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지, 결국 우리는 삶의 현실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오늘 나의 하루가 힘겹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내 앞에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을 잘 살아서 내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오늘이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내일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서 내일을 소망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에 잠식되지 말고 물들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즉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민과 생각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고정하고
나의 이 고백의 믿음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오늘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인 가이사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가이사, 황제의 도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의 분봉왕 헤롯 빌립 2세가 황제의 영광을 기리는 뜻에서 가이사랴로 명명했고,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항구 도시의 이름으로 가이사랴라는 곳이 이미 존재했었기에 이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구약시대의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로마인과 헬라인들은 목축의 신이라 불렀던 판이라는 신을 우상 숭배했는데요. 이 판이라는 신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연, 즉 절벽, 동굴, 숲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에 보면 이곳의 위치적인 특징으로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해서 눈앞에는 거대한 바위 절벽이 병풍처럼 서 있고 뒤로는 웅장한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헤르몬산에 내린 눈과 비가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거대한 바위 절벽 밑 동굴과 바위 틈새에서 엄청난 양의 맑은 물로 뿜어져 나오는 이 물이 모여서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인 요단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의 근원인 헤르몬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PPT 두 번째 사진에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영토와 그 주변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의 정상에는 1년 내내 말면석이 쌓여 있거나 찬 공기가 감돕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이 높은 헤르몬산의 찬 공기와 만나면 매일 밤 엄청난 양의 정결하고 풍성한 이슬을 만들어냅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기에도 이 헤르몬산이 품은 눈과 이슬 덕분에 산기슭은 늘 푸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의 이슬은 생명을 살리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이런 산을 앞에 둔 바위로 되어 있는 절벽 앞에서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의 대답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사람들, 즉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물으신 다음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제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의 대답에서 제자의 대답으로 주님은 조금 더 안으로 좁혀서 들어오십니다. 무리는 굉장히 큰 무리거든요. 근데 제자는 딱 몇 명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넓은 곳, 많은 곳, 확장된 곳, 보여지고 알아지는 곳,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닌 너희, 즉 사람들에서 너희로의 좁혀짐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너라고 불러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무리 중에서 다 알 수 없잖아요. 너라고 부르는 관계에 있어야지만이 너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주님은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질문을 대답하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쓰여 있고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완전한 고백입니다. 이 완전한 교회의 고백을 마태복음의 저자의 마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했는데 왜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16절이 먼저 쓰인 것 같지만 마태는 시몬 베드로가 된 내용을 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6절의 대답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라고 부르시는데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린 본명이에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라는 이름의 인물의 이름이 시몬이고 바요나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인 시몬과 아버지의 이름인 요나를 합쳐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건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으로 지극히 평범한 어부 출신이자 육신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본질과 형통을 강조하는 호칭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인간의 아들, 너는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 너의 인간적인 것으로는 무엇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방금 내가 고백한 고백은 내 인간적인 지혜나 너의 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열어주신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것이에요. 이 점을 부각시키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의 가장 인간적인 이름인 육신의 아버지인 이름까지 붙여가며 바요나 시몬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인 교회의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셨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라고 불러주시는데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칭호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예요. 이와 같이 시몬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불린 본명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사명, 그의 정체성을 담아 부여하신 칭호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돌이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돌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서의 반석은 원어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줄래요? 세 번째 사진을 보면 페트라의 뜻은 거대한 안반, 바위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앞서 살펴본 빌립보 가이사랴는 눈앞에 거대한 바위의 절벽이 병풍처럼 서 있고 바위 절벽 중간중간에 아치형으로 파여있는 곳들은 로마 황제들의 신상을 모셔두었던 자리입니다. 이 절벽 앞으로 화려한 대리석 신전들이 겹겹이 세워져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인간을 신으로 삼고 자연을 숭배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들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우상 숭배 직결지와 같은 이곳에서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한복판에서 모든 우상숭배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모든 우상숭배 근원진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살아있는 고백이신 이 산돌이신 이 반석 위에, 즉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을 베드로라, 즉 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한 고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이죠. 이 고백의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이 고백의 근원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의 입을 통해 내려온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 고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 시몬의 정체성과 그의 사명을 베드로, 즉 돌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를 베드로가 입 밖으로 꺼냈지만 이 고백은 하나님 거예요. 이 고백은 돌이에요. 베드로라 부르셨어요. 그럼 그 돌이 누구냐? 돌인 베드로는 육신을 입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돌이라. 근데 돌인 베드로는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그의 정체성과 사명은 돌이다. 베드로, 시몬의 이름은 육신을 입은 사람인데 그의 정체성과 사명은 돌이다. 즉 겉모양은 내가 알던 본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알던 이름과 사람인데 시몬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새 이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로서 주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를 16절에 나타내셔서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돌이 살아있는 돌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을 고백하신 거예요. 시몬을 베드로라 불러주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그가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고백, 그 고백으로서 그 고백 때문에 돌이라 불러죠. 돌이라 부를 이유가 없죠, 걔한테. 시몬에게. 근데 그 고백을 본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고백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혈과 육에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 돌이 뭐예요? 이 돌로 불려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이의 정체성과 이의 사명이 돌인 거예요. 돌로 불려져. 그래서 이 돌은 산돌이죠. 살아있죠. 이 돌은 살아있는 고백이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고백의 주인공은.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돌이 교회의 주축돌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축돌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축돌이. 이 돌이 교회의 주축돌이래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은 철저하세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동안 볼 때 뭔가 사람의 믿음 있는 고백 같아 보입니다. 베드로의 엄청난 믿음의 고백 같아 보이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 반석인가 싶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미리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 사람으로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주님이 계시하셔서 즉 알게 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셨는데 너를 돌이라 했지만 돌이라 한 이유는 아버지의 고백을 계시를 받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백을 계시받아서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 믿음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입 밖으로 꺼낸 그 하나님의 계시의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신 이 돌의 주인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교도를 믿는 이곳에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또 하나, 그렇기에 주님의 일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딱 이 한 글자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못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한 믿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한 믿음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 주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당연히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권한을 주셨어요. 주님의 권한, 권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신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 너에게 줄 것이니 하면서 막 그것을 들고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신나하고 이거를 하면 권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일 뿐이에요. 바요나 시모나라니까요. 부여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계시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한테 준다. 계시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이것을 준 거죠. 근데 이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한 아버지의 종일 뿐,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한 사람일 뿐, 천국 열쇠를 내게 줘서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여줘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국 열쇠를 주는 건 너에게 붙여준 그 이름, 새 이름, 그 사명과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너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드러남이다. 그게 주님의 나타내심이다. 즉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교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인 바요나 시모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도 아니지. 계시를 통해 믿음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믿음이 고백이 나타내어진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 하늘나라의 사명, 하늘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하늘나라를 그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가 왜 예수님을 뜯어 말립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 보면 예수님을 꾸짖어 라고 나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걱정하는 말입니까? 자신을 걱정하는 말입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걱정하여 하는 한변입니까? 자신을 걱정하여 예수님을 꾸짖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비로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왜 이 일이 미치면 안 됩니까? 예수님이 된다 하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요? 나에게 이 일이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요. 왜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요?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너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 결탄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르셨고 16절에는 완전한 고백 앞에만 시몬 베드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반드시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칭호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고 고백한 너는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아담과 하와를 꾀한 넘어가게 한 사탄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사탄이에요. 사탄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사탄의 상태예요. 베드로의 상태가 사탄의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좌편, 우편을 욕심낸 걸 보신 거예요. (22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 미치지 아니이다가 주님의 좌편, 우편에 그것을 욕심낸 걸 주님 보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겠다고 했어요. 십자가 져야겠다 했고 3일 만에 살아나야겠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예수님의 자리를 욕심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요? 인간의 죄로 인해 가장 낮은 곳에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신 가장 위대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구원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섬기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사탄의 가치관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위에 올라가고 그들을 밟고 서서 군림하고 내 혈기, 내 정욕대로 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법을 오히려 지켜 행하고 그로 인해 내가 쥐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올라서려고 하는 모든 것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내 목숨을 구하고자
많은 사람의 목숨이 죽어감을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닌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주고 구원과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때에 각 사람이 무엇을 유익하게 했는지 행한 대로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는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왕이신 우리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주의 백성이 되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주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에서부터 온 땅을 생명력으로 적시는 풍성한 이슬이 되어 내려와 하얀 옷을 입고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영향력이 옷깃을 적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과 온 유대 땅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경계를 지나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경계를 지나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땅에 이르기까지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